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다른 주제,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리부팅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 새로운 정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전망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거의 가치나 표준이 아닌 새로운 가치 표준이 세상 변화를 주도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도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만에 우리는 악수하는 게 표준이었던 세상에서 악수 안 하는 것이 표준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이제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성전 예배가 재개되었을 때 교회 오셔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반갑기는 반가운데 악수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허그하시는 분도 간혹 있었는데 좀 당황스럽고 좀 그렇죠. 그런 인사 방법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 팬데믹이 끝나도 악수하거나 허그하거나 뭐 이러는 부분이 좀 인사로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고 어쩌면 어떤 분들한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나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가 기존의 성경 공부 자리를 대체해가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는 점차적으로 적응해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새로운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예배 같은 경우에는요, 새신자들도 생겼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영화부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새신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부모들이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교회 올 수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그런 이제 새 가족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표준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주체는 누굴까? 우리 신앙생활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주체는 누굴까? 이게 코로나일까? 아니면 세상의 정치인들일까? 세상의 문화일까? 지금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비교적 방역에 성공한 편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런 팬데믹 아래에서 이만큼 선전하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 다른 점이 있다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방역에 협조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한국 사람들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사람이나 집단이 발견되면요, 함께 몰려가서 몰매를 때려서 말을 듣게 만드는 한국 사람들의 국민성도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의식, 국민성이 팬데믹을 초기에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억제되는 동안 차별과 분노의 바이러스는 더 넓게 퍼져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차별과 분노의 바이러스가 참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신천지처럼 거짓되고 폐쇄된 집단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과 일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발병은 그 성향이나 규모면에서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집단 린치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매일같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고 노는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번
고작 한두 시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이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예배드리다가 감염자가 생기면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들이 몸을 잔뜩 웅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씌워놓은 프레임에 갇혀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뉴노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뉴노멀에 맞추기 위해서 교회들도 애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배려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요, 자신은 사실 괜찮아요. 예배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무증상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뉴노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만들어가는 뉴노멀이 우리의 신앙 양심과 부딪히게 되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고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팬데믹에 빠지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리부팅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복잡한 기기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요, 종종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리부팅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마트폰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완전히 껐다가 켜시는 게 그 스마트폰 컴퓨터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켜두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씩은 완전히 껐다가 좀 쉬게 하고 켜주시는 것이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리부팅 시키셨어요. 그 이후에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같은 고난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리부팅 되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리부팅 시킬 텐데 이 세상을 그렇게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 전까지 크고 작은 리부팅을 계속해서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크고 작은 고난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난이라는 리부팅 방법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십시오. 시편 119편 6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리부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 전체를 리부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뒤로한 채 자기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매한 과학의 시대가 가져온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문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당신이 숨겨두신 비밀들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집단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그들이 발견한 그 지혜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대를 이어서 시대와 시대를 이어서 그 문명들을 발전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내가 70년, 100년 살고 죽어버리면 그 지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 문명을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게 된 문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고 세상을 더 평화롭고 더 복되게 만드시기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문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과학에만 목을 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의 자화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다. 우리는 곧 백신을 만들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백신은 도대체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인간들이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리프팅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팬데믹 같은 고난 정도로는 마음이 리프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리프팅이 실패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프팅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우리의 모임을 흩으시고 리프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모임을 하나님은 지금 창조해가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리프팅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으시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온 열국에서 종로로 타게 하셨다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시작하여 리부팅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1, 2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이 세대를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리부팅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꺼졌다가 켜져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는 꺼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켜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나 자신을 철저히 죽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들이 리부팅되고 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요, 우리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여러분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의 목숨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산제물이에요.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살아있는 희생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를 나로 보이게 만드는 나의 혼이 죽음을 경험해야지, 이 혼이 죽음에 내어 죽어야지 내 속에 숨겨진 속사람, 바로 우리의 영이 드러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체면과 간섭 같은 것에 숨겨져 있던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인데,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음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판단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은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나를 통해서 다시금 드러나는 영적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판단만이 옳습니다. 내 판단은 틀립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영적 예배의 순간에서 일어나는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각자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리부팅되는 그 공동체 예배의 순간에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품게 되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예배자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너무나 빠르게 다른 대체물을 찾아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예배하게 되는데 돈이나 명예, 쾌락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그들의 뜻을 절대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우상 앞에서 자기 생각, 감정, 의지 같은 걸 완전히 죽여요. 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연예인을 쫓아다니면 그 여학생들 보면 그렇잖아요. 오빠의 생각은 무조건 그거 맞는 거예요. 아빠 생각, 엄마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오빠 생각만 중요한 겁니다. 싸구려 정치인들은요, 권력을 위해서 양심이고 뭐고 다 내어 던집니다. 싸구려 장사치들은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런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예배하면서 세상 것들에 종노릇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죽여서 산제물로 드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분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때 내 자신을 죽여서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내 생각, 내 느낌,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그대로 살리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새로운 표준화가 시작되는 뉴노멀의 시대에서요, 이 세대가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세대가 노멀을 만들었다면요, 지금도 뉴노멀을 이 세대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형성된 모든 문화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패턴 같은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예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질 않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40일 캠페인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를 통해 배우는 말씀 해석 방법,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꾸 질문을 해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는 질문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해석해왔던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생각하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패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모든 패턴에 대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가치관에 대해서도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부팅시켜준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번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시대에, 그가 살던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 그 패턴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표준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나. 자, 다윗이 살아가는 그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 그 가치관을 지금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취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바람직한 문화일까? 여러분, 세상이라고 해서 다 악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모든 인간 양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좌우로 비틀거리는 인간 양심들을 움직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그래요. 모든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기울면은 이쪽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움직여서 다시 균형을 맞춰 가시고, 세상이 너무 악하게 빠져가면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양심을 또한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중심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표준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주관하시게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려면 내 마음을 이 세대의 패턴에서 분리시켜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벨트에 묶여서 돌아가는 동안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불안하고 답답하고 눌린 마음이 리부팅되는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 리부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이 뜻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뉴 노멀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장의 혼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혼돈 그 자체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도화지였습니다. 혼돈한 세상, 혼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발견하는 사람이 새로운 승자로 등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고 그 새로운 질서를 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수십 년 걸쳐서 변화될 일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퇴하는 산업이 있고요, 일어나는 산업이 있습니다. 뉴노멀의 질서 아래에서는 그 질서를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승자가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리부팅되어서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되는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견들이요, 그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버둥 치다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리부팅 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인 설교는 나오지 않아요. 공부해서 할 수 있는 설교는 있어도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들은 없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냐? 멍 때릴 때, 머리가 비워질 때, 제 생각이 비워질 때, 설교를 완성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멍 때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침묵하고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뉴턴의 만류 인력도요, 그가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한 거예요.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그 부력의 법칙도요, 복잡한 머리 식히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단기적으로 우리는 문제에 집중할 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부지런히 다녀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일,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은요, 멍 때릴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는 것이 창의적인 생각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바로 우리가 리프팅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머리를 비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 생각이 비워져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읍시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영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잡다한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예배 감격에 빠지고 나면 그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내는 기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주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이 언제 끌어올려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들을 새로운 표준에 맞추어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 사람은 세상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도태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그 표준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상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기회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지만, 우리가 성공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를 종처럼 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한 악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돈을 예배하고 그리고 돈이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자기를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거죠. 노예의 행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많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부를 거머쥘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준을 그가 만들어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만들어낸 그 새로운 표준들, 그 뉴노멀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공동체에서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표준들이 지금도 그대로 표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의 학문을 그가 완전히 쓰레기처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학문을 사용해서 그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그가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필가였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도 하고 로마까지 가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그동안 모시고 살던 것을 진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는 의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을 바치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죽여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가족도, 건강도, 돈도, 명예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신 주인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주신 선물을 주인처럼 떠받들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이거 없으면 죽겠다 싶은 거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자식 없으면 죽겠다. 돈 없으면 죽겠다. 명예 없으면 죽겠다. 이 권력 잃어버리면 죽겠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없으면 죽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엎드리지는 않으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내게 주어졌던 선물들이 사라져갈 때 그것 때문에는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는 미치고,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조금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들 얘기인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목사님들이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요, 헌금을 관람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보다는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반값에 관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나에게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예배에 이미 실패한 겁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지 내가 느끼는 감동에 따라서 값을 치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돈을 원래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그 순간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프팅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리프팅된 마음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내는 뉴노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뉴노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이들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표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리프팅시키는 우리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리프팅된 우리들의 마음에 더 큰 꿈을 심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실 터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고 더 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을 이 세상에 정착시키는 거룩한 성격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새로운 표준이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새로운 승리의 공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